제가 오늘은 특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저는 기독교 역사를 전공하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전공하면서 보면은 어, 특별히 의료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들의 기록이 아니라 코리안 미션 필드라고 하는 잡지가 1905년부터 1941년까지 발간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선교사들의 자신의 선교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의료 선교사들이 많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장애인 선교를 담당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청각장애인, 그리고 특수교육을 가장 먼저 근대적인 특수교육 체계를 도입한 분이 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이거든요. 이 선교사 가족의 무덤이 서울 양화진 홍대 앞에 있습니다. 그 양화진에 보면 이 자그마한 무덤가에 6명이 묻혀 있습니다. 윌리엄 홀, 로제타 홀, 아버지 어머니이고, 그 아들과 딸인 셔우드 홀과 이디스 홀, 그 아들의 부인인 메리안 홀, 그리고 이 셔우드 홀과 메리안 홀의 아들, 그러니까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의 손자죠, 프랭크 홀. 이 6사람이 여기에 묻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곳에 가서 이 사람들의 생물 연도를 이렇게 보면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아버지가 사망한 연도는 30대 초반이고,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1년 전에 태어났고, 심지어 딸인 이디스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1년 뒤에 태어납니다.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태어난 유복녀이겠죠. 이 6사람이 왜 이렇게 한국 한강변에 작은 무덤가에 함께 묻혀 있을까? 이 무덤을 보고 이분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하고, 아까 그 책들을 통해서 이분의 글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한국 의료선교의 역사이고, 특별히 이 로제타 홀은 우리 특교과 학우들이 있지만 특수교육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 연구를 위해서 대구대학교나 여러 가지 특수교육 문헌들을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특수교육이 임상에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건 거의 나오지를 않고 그냥 일반적인 기술이더라고요.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입니다. 이 두 사람은 평양에 파견되어진 최초의 의료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남편은 30대 초반의 의료 선교사로, 이 당시에 청일전쟁이 평양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청나라군인, 일본군인, 조선사람 가리지 않고 열정적인 의료 선교를 진행을 하게 되지요. 그 당시 세워졌던 병원 모습입니다. 두 사람의 조선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의료 활동을 하게 되고, 정말 그런 헌신적인 의료 활동을 하기 중에 과로한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면서 쓰러집니다. 도무지 움직일 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침상에 뉘어졌고,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요. 그의 마지막을 부인인 로제타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내가 그의 곁으로 갈 때마다 그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말하려고 애썼다. 그는 뭔가 쓰려고 연필과 종이를 달라고 했지만 너무 힘이 없어 글을 쓸 수 없었다.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절망은 그의 가슴에 벅차도록 담겨있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의 눈은 슬픈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오라고 겨우 띄엄띄엄 한마디 하는 것이 전부였다. 오후가 되자 그는 아들 셔우드를 데려와 달라고 했다. 그는 사랑하는 눈으로 셔우드를 바라보았다. 미국에서나 조선에서나 아이들의 친구라고 불렸던 그였는데,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과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채 영원한 작별을 고하려 하고 있었다.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직전의 상황을 그 부인인 로제타 홀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고, 결국 그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부인이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히 잠들듯 죽음 앞에서도 아무 두려움이 없었다. 1894년 11월 24일 석양이 물들 무렵 그는 예수님 품에 안겨 고요히 잠들었다. 영원한 안식일에 다시 깨어날 때까지 편안히 잠자기 위해
그가 떠나던 날 오후 그의 눈은 계속 나에게 두 손을 잡아달라고 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두 눈을 감겼다. 그러나 그의 눈이 다시는 나를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의 두 눈을 다시 띄우고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 눈은 아직도 밝고 너무나 맑아서 마치 살아서 나를 보는 듯했다. 나는 내 방에 가서 샤우더를 안고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나에게 약속해 주신 바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은 우리 특교과 4학년들 전부 다 25, 4회입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왔기 때문에. 여러분 또래의 선교사들이 왔고 이렇게 사역하던 중에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던 일들이 많이 있지요. 이렇게 남편을 떠내보낸 로제타 홀은 그 남편을 오늘날 그 홍대 앞에 양화진 한강변에 있는 곳에 이 남편을 묻게 됩니다. 그 당시 외국인들은 사대문 안에 묻을 수가 없어서 이 강변가에 겨우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외국인들은 묻기 시작한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으로 발전이 된 것이죠. 거기에 이렇게 비석도 없이 이렇게 윌리엄 홀이 묻히게 되고,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이 묻히면서 아까와 같은 묘역이 조성이 된 거예요. 이 로제타 홀은 남편의 죽음 이후에 큰 마음의 상심을 얻고 결국은 이 큰 아이 샤우드 홀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이 로제타 홀은 아이를 갖고 있었고 그 아이는 이제 아버지 없이 미국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이렇게 키우던 중에 남편이 사역하다 숨진 조선과 평안을 잊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 로제타 홀은요, 한국에 와서 그야말로 남성,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병원 설립과 운영에 큰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 로제타 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이 김점동이라는 여성입니다. 남편이 박유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름을 박에스더로 변경을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입니다. 로제타 홀이 이 여성을 교육받도록 미국에 보냈고 미국에서 이 젊은 두 부부가 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이 김점동이 의사가 돼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그녀의 의술을 펼칠 즈음에 결핵에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하죠. 이 김정동을 누나처럼 따랐던 그 아이가 바로 이 로제타 홀의 아들인 바로 이 샤우드 홀입니다. 샤우드 홀이 이렇게 벌써 커버렸어요. 그 샤우드 홀은 부인과 함께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세균학을 전공하죠. 결핵 연구. 왜냐하면 그가 잃었던 이 김점동 누나를 이 누나와 같이 이 조선에서 결핵으로 다시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결핵 연구를 하고 결핵 퇴치에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결핵에. 그는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리라고 하는 결핵 환자들을 돕는 이 우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금을 모으고 이 결핵 사망률을 굉장히 낮춰놓은 그런 결핵 전문 의사로 부인과 함께 활동을 하지요. 그 노년에 이 부인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자신들의 여동생과 아들이 묻혀 있는 이 양화진을 방문을 했고 이 두 부부는 한 해에 동시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그 옆에 샤우드 홀에 그 공적비가 있고 이 작은 무덤가에 이 6명의 가족이 오늘날까지 묻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로제타 홀이 이제 미국에서 돌아온 뒤에 그 모은 선교 기금을 가지고 본격적인 의료 활동을 합니다. 특별히 평양에다가 기홀 병원, 홀 메모리얼 호스피탈이죠. 홀 남편을 기념하는 병원을 세워서 의료 활동을 하고 특별히 광해 여원이라고 하는 여성 전문 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여성들을 진료합니다.
산모들, 특별히 여성과가 취약했고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우리나라의 이런 근대 의술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특별히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의 약은 조선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누군가가 와서 진료를 받으면은 가능한 병원에서 머물게 하고, 또 태어나면은 여름에 가서 후속적인 전도를 하는 등 의술을 통해 갖고 그런 선교를 진행을 했고, 그 당시에 기록에 남은 외래 환자, 입원 환자, 이 기록들을 보게 되면요, 상상을 초월한 숫자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진료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제타 홀은 이러한 활동과 함께 1894년에 처음으로 평양 맹아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린 맹아 아이들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유교 사회에서 남성 아래 여성 중에서도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고아, 그 고아들 중에서도 맹인, 시각장애 어린아이들은 그냥 사회적으로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근데 로제타 홀이 그 고아 맹인 어린아이들, 여자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만든 거예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 이렇게 졸업식까지 하고, 이 여성들이 졸업한 이후에 그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것처럼 어떤 그 점을 본다거나 어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건강한 그 사회 구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노력을 하게 되지요. 심지어 그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시각장애인 교육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뉴욕에 있는 시각장애인 훈련센터에서 봉사를 했고, 한국에 올 때에는 뉴욕의 점자 체계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 체계로 한글을 점자로 만들어서 초기에는 바늘을 찍어서 읽게 했지만은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미국에서 점자판을 가지고 옵니다. 기계를. 제가 미국에 있는 한 그 사료관에서 발견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점자를 제작해서 스스로 그 제작된 교재를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 있지요. 이렇게 활동을 했고 2022년에 재작년에 이 로제타 홀의 한글 점자 교재가 우리 문화재가 되게 됩니다. 특수교육 태동의 상징적 유물이라고 하는 평가와 함께 특수교육의 선구자인 이 로제타 홀이 국가적으로도 기념하게 되고, 저도 몇 달 전에 국회에서 이런 로제타 홀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오늘 하는 내용과 유사한 발표를 하러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 로제타 홀에 대해서는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국가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특수교육의 선구자인 선교사님이지요. 특별히 이분은요, 근대 특수교육의 기틀을 놓았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가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의 딸인 이 오복래라고 하는 여성을 특수교사로 만듭니다. 이 오복래는 조선의 헬렌 켈러라고 불리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특교과 학생들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우리 특교과 학생들이 임상으로 교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너무나 귀중한 유산들이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대학원 진학해서 의과대학도, 아니 우리 대학원 말고 우리는 없으니까 의과대학에도 가면 의사학이 있어요. 그 히스토리엄 메디컬 그 의사학이 있거든요. 특수교육도 이런 역사를 전공하는 그런 그 관심 있는 분은 그런 글을 남기면 어떨까 싶어. 대구대학이나 많은 특수교육 논문을 보면은 로제타 홀에 그냥 한두 세 줄만 나와 있을 뿐이지 전혀 그녀에 대한 연구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오복래는 최초의 장애인 특수교사로 로제타 홀이 양성을 했고, 점자 사용법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사용했고, 시각장애인 교육이 시작됐으면 물론 청각장애인 교육으로도 확대가 되어졌고, 그 교육 현장에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정한인들이 함께 모이는 통합교육이 최초로 시도가 되어지게 돼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이 로제타 홀을 특수교육의 선구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두 아이, 미국 갔을 때 자라던 두 아이의 모습이에요. 셔우드 그리고 이디스, 이 로제타 홀의 자녀죠. 특별히 남편을 잃었던 이 로제타 홀은 이 딸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조금 위로를 얻었던 모양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참 이쁜 아이였고, 이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소천한 평양 또 황해도 이 지역에서 선교, 의료 선교, 특수교육을 진행하던 중에 안타깝게도 딸이 질병에 걸려서 4살 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로제타 홀은요, 그야말로 기록광이었어요. 이 로제타 홀이 썼던 일기장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건 영인본입니다. 이런 책이 한 6권이 나왔어요. 미국을 떠나던 날부터 사망하는 시기까지 쓴 일기장이에요. 우리 나중에 특교과 학생들 제 방 한번 오게 되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 특수교육을 했는지를. 이 일기에 아이, 이 특별히 여자에 대한, 딸에 대한 기록이 많고, 심지어는 이 딸의 손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서 오늘날이야 이거 찍지만, 그리고 아이의 베넷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그 스크랩을 해두는 등 아이에 대한 사랑이 무척이나 깊었던 것을 보게 돼요. 로제타 홀 일기입니다. 5월 23일 새벽 3시 30분에 에디스가 다시 고통스러워했다. 병이 나와 처음으로 에디스는 안아달라고 했다.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이 작은 얼굴. 아침 10시경에 나는 흰 민들레꽃을 에디스 손에 주어주었다. 에디스는 주워서 오랫동안 쥐고 있었다. 오후 3시 아이의 손과 발이 차다. 얼굴과 몸은 뜨거워 섭씨 39.5도. 8시 25분 열은 섭씨 41도. 숨이 가쁘다. 나는 에디스를 팔에 안고 전에 낮잠 자올 때 하던 것처럼 흔들어줬다. 아이는 훨씬 조용히 숨을 쉰다. 만족한 것 같아 보인다. 아이의 얼굴은 평화스러워졌고 호흡의 간격도 길어졌다. 크게 뜬 눈으로 엄마를 보면서 이 작은 영화는 이렇게 떠나갔다. 엄마의 상실감이 어느 정도 됐을까? 저도 비슷한 나이에 손녀가 하나 있지만은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조카들도 있고. 이렇게 딸을 잃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손에 쥐고 있었던 민들레를 역시 일기장에 이렇게 스크랩을 해둡니다. 대단하죠. 저 뒤에 보이는 작은 관이 이 아이의 관이고, 이 민들레를 스크랩한 그날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이구나. 나의 기다림과 나의 아픔 모두 이 작은 관 하나뿐, 그리고 내 품 안에는 아무도 없구나. 짧은 일기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로제타 홀은 이 아이를 아까 남편이 묻힌 그 양화진에 묻습니다. 동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살아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빠 곁에 묻힌 거예요. 그리고 이 셔우드 콜과 메리아, 이 아들 며느리 내외의 손주죠. 그 아이도 그 무덤에 묻히게 되죠. 가족 무덤이긴 한데 가족끼리 이 세상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기이한 무덤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딸이 아빠의 묘소에 묻히길 원했다. 그레엄 리,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선교사님이에요. 고맙게도 공기가 통하지 않는 주석으로 봉한 관을 준비한 다음 성실한 김첨식과 함께 살아서 보지 못했던 딸을 아빠 옆에 묻기 위해 서울로 운반해 갔다. 에디스가 가는 여로는 아빠가 생전에 자주 왕래하던 길이다. 5월 26일 평양을 떠나서 2월 1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당신의 사랑하는 딸 에디스, 그녀는 지금 자기 아빠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습니다. 이들 부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날 것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무덤을 처음 봤을 때 느끼는 것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불행하기 짝이 없는 무덤이 왜 이곳에 가족 무덤이 이렇게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거든요. 이렇게 딸을 보내고 로제타 홀이 시각장애 어린 고아 여성 아이들에 대한 케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 아이를 안고 밤을 지새웁니다. 딸처럼 또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엄마 이상으로 이 아이들을 돌보게 되지요. 그런 활동을 하고 이 로제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게 되지요. 근데 로제타 홀이 이렇게 특수교육 선교를 하고 우리가 오늘날 볼 때는 정말 가치 있는 선교라고 생각하고 우리 특교과 학자들은 당연한 선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비판도 많았어요. 왜 특수교육 선교를 하냐고. 정상적인 일반 선교를 했으면 돈도 덜 들고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선교를 통해서 이 일을 하냐는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 로제타 홀이 그 특수교육 큰 국제 대회에서 작심하고 그렇게 이렇게 그녀의 은퇴사를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선교 사역이란 도대체 뭡니까? 선교회가 선교사들이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파송하지 말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만약 고대 로마인들처럼 오직 잘나고 완벽한 사람들만 도와준다면 우리들의 의료 선교는 오히려 비정상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의료 선교 기간 동안 저는 끊임없이 어린 시각장애인들에게 학교에 갈 것을 권했습니다. 만약 어린 시각장애 소년 소녀들이 제 병원에 찾아오면 커다란 진료 수첩 치료 결과 항목에 희망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까? 제가 이들을 학교에 보내 교육시켜 사회에 유익한 기독교인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 비정상적인 일입니까? 저는 비정상적인 선교 사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위한 각각의 다양한 사역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사역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특격과 학우들이 교회에서 사랑부나 뭐 할 때 목사님이나 주변은 뭐라 하면 이 기록 보여줘요. 우리 신학과 학생들은 절대로 선교를 효율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닙니다. 로제또알은 이런 마음으로 오랜 기간 우리 조선의 가장 열악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 또 여성들에게 이러한 노력을 했지요. 그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일기장에 쭉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일기의 첫 장입니다. 1890년 8월 21일 로제타 홀이 미국을 떠나는 그 첫날 쓴 일기 제일 앞에 이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특교과 주간이고 또 여러 학년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채플이 괴로울 때도 있겠죠. 여러분이 수도원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특교과 학우들 자유롭게 대학생활 하세요. 응?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에 로제타 홀이 우리나라에 왔고 헌신적으로 평생을 사역하다가 이런 공헌을 하고 여러분 특수교육의 선구자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부산장신대학교 특수교육과 졸업생들이 돼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믿기는 우리 신학과 동료들의 바람일 것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특교과 학우들의 주간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30여 년 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땅을 찾아왔던 이 홀 일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특수교육의 선구자인 로제타 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결단하는 우리 학우들, 특별히 특교과 학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의 무덤이 우리 한국 땅에 있지만
그들이 서로 살아서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함께 묻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들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의 뒤에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교과 학우들, 신학과 학우들, 또 우리 사역상담학과 학우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한 생각보다는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서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만 등 떠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